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신 줄, 내려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그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뭔가 들어보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 가족 구원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일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족은요, 한날 한시에 고넬료 식구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일가 친척을 넘어서 가까운 친구들도 한날 한시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는 놀라운 하나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도,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랜 기도에 믿음은커녕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한날 한시에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이날 이전 고넬료의 가족의 구원율은 0%,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0%를 100%로 바꾸실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단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한 이 집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고넬료의 집에 또 고넬료의 삶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첫 부분을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단에 소속된 백부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달리아는 오늘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단에 소속된 백부장이었다. 근데 이 이탈리아 군단은요, 특별한 군단이었습니다. 로마에 보면, 영화 보면 여러분 10군단, 15군단 이렇게 로마는 군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탈리아 군단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 군단 인원 전체가 100% 로마 시민권자들로만 이루어진 군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이탈리아를
방어하고 사수하는 군단이었어요. 또 수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이들이 맡았었고, 황제의 경호를 맡았었고,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방어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던 군단이 바로 이 이탈리아 군단, 고넬료가 속한 군단이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케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던 거예요. 그 도시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낮은 직급의 사람이었겠네요, 목사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수많은 전투에서 싸워 이기고 살아남은 백전노장들에게 주어지던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중에 군인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무엇으로 정복했습니까? 힘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무력으로 정복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남을 구제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거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힘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 중인 군인, 강직한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마음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의 강직한 군인은 로마의 표상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동안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무엇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무엇이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조차도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들에 국한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복음 전파의 대상,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오늘 고넬료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신앙, 화딱지가 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로마의 군인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저 같았으면 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넬료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였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살아야 할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 삶을 들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의도 문답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런 구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기억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루는 천사를 보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가 기도하고 나를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또 삶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든 삶의 낙심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넬료 가정 집에 일어난 이런 일, 고넬료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기적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니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어떻겠어요? 즉각 고넬료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신 하인 2명과 경건한 사람 1사람 짝을 지어서 3사람을 요바로 내려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이틀길이에요. 이틀길을 걸어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베드로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고넬료가 놀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고넬료는 자신의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친한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불러들이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 하시니,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으라 하시니, 오늘 내 삶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넬료가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생겨나는 것 하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기대가 풍선처럼 부풀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다른 일에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허튼 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저녁 먹을 때 좀 되었을 때였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큰 바구니에 동물들을 막 담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 정결 예식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부정한 것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마음대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먹으라고 주십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집을 부려요. 부정한 게 있어도 못 먹는다니까요. 판단하지 말라니까. 먹어. 못 먹는다니까요. 먹어라.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 언쟁이 오고 갑니다. 이게 언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참 삼자가 많이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또 먹어나 못 먹는다 3번이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당하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부정하고 못 먹는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 그러시는 거야? 생각하고 있을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요?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주인님이 계시는데 그 주인님이 당신 찾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자신을 데려오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우리가 경찰을 보면 죄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미국 갔었는데 걷는데 앞에 공항에서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경찰.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왜 나를 찾아?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은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이 사람들을 따라서 다음날 이틀길을 걸어 또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 베드로가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왜 보내시는 겁니까? 이 이방 사람에게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올라가는 중에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시중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 책이 많다는 거는 그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도 다 들으세요. 마치 아기가 말 못해도 아빠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잘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웅얼웅얼거리고 입 밖에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형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넬료도 깨닫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가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넬료 어떤 사람인지 안 잊어먹으셨죠? 고넬료 군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직한 군인입니다. 군인은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엎드리지 말라. 그런데도 엎드린 거예요. 왜요? 말씀을 사모해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엎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말씀을 고넬료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야 오늘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이 기적이 내 삶의 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직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던 시절 80년대 중반쯤에, 요즘에는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굉장히 세련되게 부르지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 전도주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 전 금요일 날쯤 되면은 온 시골에 살던 일가 친척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입니다. 왜 모였겠어요? 불렀으니까 왔겠죠. 누가 불렀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부르셨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금요일 저녁부터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온종일 집은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어른들이 막 올라오시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어디 있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일이 되면은 이제 집 앞에 관광버스가 와서 씁니다. 관광버스에 태워서 교회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일을 매년 우리 부모님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매년 하셨어요. 매년 하셨다는 거는 뭐예요? 그 관광버스 타고 갔던 사람들이 고넬료 집 사람들처럼 한 번에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신 거예요. 매년 하셨는데 매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치는 기색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매년 이 큰 행사를, 우리 집안 가문의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날 일들을, 그때 일들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던 우리 부모님 모습이 늘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시다가 조 목사님 안수를 받고 이제 나셔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주님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절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진 않고, 저는 이제 안 일어난다고 한 대 때리고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하고 눈을 뜨고 보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고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서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재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질병들이 떠나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묶였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이 기적이 일어날 터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이런 기적 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가정의 가장이자 그 모든 일가친척들을 불러모은 고넬료, 친한 친구들 불러모은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도의 말을 들을 때는 저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귓가에 들려진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목격자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확실한 복음, 담대하게 선포되는 복음 앞에 이들의 인생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쏟아져 들어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때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구나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높일 것이 방언 때문에 높인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하는구나 하나님 높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방언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어서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기적이 끝나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때 기적이 멈춰져도 우리는 하나님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온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여의도 수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처음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아 이제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 머물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 모두 앞선 말씀들은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넬료 집에 일어난 기적이 내 집에 일어난 기적이, 고넬료 인생에 일어난 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오늘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연이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또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대가 생겨나게 하시며 오늘 말씀 듣게 하셨으니 곧 구원하여 주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고넬료와 같은 분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멀리 떠나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셨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은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동백성전에서도, 신동탄교회에서도, 또 구TV로 CBS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그 계신 곳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